안녕하십니까.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의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뭐 조금 더 예전에 원보리심 파트에서 10원 할 때보다는 관심이 있을 만한 주제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옥 특집이에요. 지옥 특집. 너무 흥미롭다.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지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조금 추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영화화 됐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와닿는 개념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신과 함께 이 첫 번째 편 보고 저한테 공부 배우는 청년 하나가 이 새내기 때인데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스님, 자기가 너무 무섭대요. 왜냐면 자기는 죽으면 무조건 나태지옥 갈 거래요. 현대사회의 20, 30대는 한 90% 해당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신과 함께 보고서 네. 아주 CG로 잘 만들었잖아요. 네. 그냥 그 모습들을 딱 보고 여러 지옥들이 있고 거기 가는 원인들에 대한 이 근거들을 딱 보면서 찔리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찔리는 거 있었어요? 저는 다. 한두 개의 일리가 없죠, 스님.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하나만. 전 발설지요. 발설지옥은 염라대왕이 있는 데인데? 그 혀 뽑는 지옥 아닌가요? 거짓말에서? 맞아요. 네. 혀를 딱 뽑아서 어떻게 하냐면, 혀를 뽑아. 얼만큼 뽑냐면, 거짓말한 만큼이요. 그래서 뽑은 다음에, 이제, 워낙 요즘엔 넓어가지고요. 거짓말을 많이 해서, 거기다가 이제 소가 쟁기질을 해서 농사를 짓는답니다. 풍년이래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좋은 밭이 되겠네요, 제 혀도. 발설지옥. 뭐 다른 지옥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그 살인지옥이 네. 이렇게 해에서 살인뿐만 아니라 말로 상처 주는 것도 포함된다고 저는 그것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살인지옥이 아마 도산지옥일 텐데 아마 도산지옥으로 묘사가 됐을 텐데 근데 도산지옥은 제가 항상 지옥 파트 특집할 때마다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뭐예요? 도산 이름이 벌써 칼산이잖아요. 거기는 산하고 땅하고 나무하고 다 칼이에요. 거기 이렇게 맨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엄청 아프겠죠? 네. 온몸이 다 베요. 그럼 당황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해요. 그러면 당황을 하고 있는 그 지옥 중생을 저기 나무 위에서 노리고 있는 쇠 칼로 만든 독수리가 있어요. 그 독수리가 딱 노려보고 있어요. 지옥 중생이 당황할 때까지. 당황하면 뭘 하려고 그럴까요? 쪼아 먹으려고? 울려고. 잡아먹으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쉽게 고통을 끝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눈을 뽑아먹으려고. 눈을 뽑아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찔리겠죠? 더 아프라고. 저는 도산지옥 설명을 해줄 때마다 그 장면을 설명을 해주는 편인데 지옥은 그런 데라. 우리가 지금 육향 배우고 있잖아요. 네. 그 파트에서 첫 번째 지옥이 어디였어요? 도산이요. 아약향도산 여기에요 지금. 그 도산에 내가 지금 끌려갔다. 그러면은 재근법부가 끌려갔다. 재근법은 어제 천수형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못 읽었습니다. 그럼 이제 눈알이 뽑히는 거죠. 스님 너무 중간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자주 읽었어요? 네. 자주는 읽었던 것 같아요. 진짜예요? 네. 저 발설지옥 갈 수도 있어요. 지옥 벌써 같이 두 개가 뭐 그럼 자주 읽었으면 또 다를 수 있죠. 근데 그 전에도 이 육향이 관세음보살님에게 내가 지옥에 끌려가면 구제해달라라는 요청이라는 의미를 알았어요? 몰랐죠. 할머니가 읽어서 따라 읽었어요. 몰랐으면은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몰라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강하게 될까요? 약하게 될까요? 좀 약하게. 알고 한 번 읽는 게 나을까요? 모르고 1000번 읽는 게 나을까요? 알고 한 말고 한 번이 좋겠죠. 그러니까 잘 읽어야 돼요. 음. 예. 도산지옥 가가지고 눈알 뽑히기 싫으면 그러면 아약향도산 도산자체절. 내가 만약 도산지옥에 수행 다 못 끝내고 끌려간다면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런 의미로 육향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지옥 특집이라 그랬잖아요. 왜 지옥 특집이냐면 우리가 육향을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겨야 돼요. 자, 봐보세요. 육향이죠. 육향이면 향이 몇 번 나오겠어요? 6번이요. 그러면 자, 봐보세요. 경전이나 불교의 가르침들을 보면 숫자를 잘 맞춰요, 안 맞춰요? 맞죠. 맞아요. 잘 맞히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육향이면은 원래 6군데를 가니까 어디를 가야 돼요? 연결되는 육자하고 연결되는 게 없어요? 육도 윤회? 육도윤회여야 되죠. 그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인간과 천상은 없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인간과 천상은 태어나면 좋은 거라서? 그럼 그러면은 구제받지 않아도 되니까? 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두 개를 빼야 되죠. 자, 육도 윤회 할 때 육도는 다 기억할 수 있어요? 못 기억하네. 지옥, 아귀, 축생, 네. 아수라, 인간, 천상이라. 순서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근데 지금 육향의 6군데가 다 나와야 되는데 2군데가 안 나왔죠? 네. 그러면 사향이어야 되잖아요. 숫자를 잘 맞추려면 사형이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스님, 여기 아약향 지옥이라고 돼 있는데 위에 왜 도산이랑 화탕이 따로 빠져 있는 거죠? 자, 도산과 화탕은 지옥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4인가, 아니 왜 4군데를 가는데 6인가, 이걸 볼 때 특이점이 뭐냐면 지옥을 3번 얘기했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풀어나가야 돼요. 왜 지옥은 3번인가? 왜 지옥은 굳이 3번인가? 저 알 것 같아요, 스님. 뭔데요? 워낙 많이 가서. 워낙 많이 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힌트들이 다 있어요. 보면 그 경전 속에 보면 힌트들이 다 있어. 순서를 딱 보면 3번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맨 처음이 뭐냐면 아약향 도산이죠. 그 다음이 아약향 화탕이죠. 그리고서 뭐냐면 아약향 지옥이죠. 이게 한문하고 한글의 문법적인 효과를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혹시 내지라는 표현 아세요? 내지. 냈지? 도산지옥, 화탕지옥, 내지, 전체지옥. 또? 내지는 1부터 10 사이까지라는 얘기여서 1부터 10이라는 뜻이에요. 10까지를 1, 2, 3, 4, 5, 6, 7, 8, 9, 10 다 얘기하면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길잖아요. 그걸 요약해서 말하고 싶을 때 1 내지 10. 그러면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1부터 10까지를 전체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지라고 하는 용법이 있어요. 문법. 그리고 한문에서는 그걸 쓰는 게 이 급자라고 하는 한문을 쓰는 거예요. 급. 이런 글자. 중간에 저 글자를 딱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지라고 하는 뜻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계시는 법부님들은 지금 사실은 이 불교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아는 법부님들도 계시지, 불교학과.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도산, 화탕, 내지, 지옥 이랬을 때 떠오르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정상이라. 근데 만약
아는 사람이 보면 이 정도는 당연히 눈치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간을 생략을 한 거예요. 아, 스님, 그러면 원래는 모든 지옥을 다 쓰려고 하다가 줄인 거라는 뜻인가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모든 지옥을 다 말하고 싶으면 도산 내지 지옥 이러면 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중간에 화탕을 하나를 더 넣은 이유가 뭘까요? 라임을 맞추려고? 아니, 모든 지옥 중에서도 특정한 지옥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옥의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팔열지옥과 팔한지옥이 대표거든요. 아주 뜨거운 지옥 8군데, 아주 차가운 지옥 8군데. 이게 대표 지옥이에요. 근데 이 동북아 불교, 중국 불교, 일본 불교, 한국 불교에서의 대표 지옥은 10지옥이라. 다양한 종류의 지옥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옥 중에서도 특정한 지옥을 얘기하고 싶으니까 도산과 화탕이라고 하는 순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뭐냐면 10지옥의 순서가 도산과 화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굳이 한 칸을 더 쓴 건 이 순서에 맞는 특별한 지옥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지옥이 뭐냐면 바로 10지옥이라고 하는 시스템이라. 그래서 1번 지옥, 2번 지옥, 10번 지옥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전통 사후 세계관이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통 사후 세계관이에요. 이 전통 사후 세계관을 바탕으로 만든 게 뭐냐면 이 10지옥설을 바탕으로 만든 게 신과 함께 웹툰이라. 웹툰에서는 10지옥 순서가 그대로 나와요. 도산지옥이 1번, 그 다음에 화탕지옥이 2번, 이런 순서대로 쭉 나와요. 염라대왕의 발설지옥은 5번째로 딱 나와요. 저 거기까지 못 가겠는데요? 여기서 5번째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왜, 이, 불자님들 돌아가시면 49제를 지내죠? 네. 그 49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심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제는 누구를 위해서 지내는 거냐면, 도산지옥에서 심판받고 있는 그 심판을 위해서 초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5제, 5번째 제는 염라대왕을 만나는 그 순간을 위해서 공덕을 지어주는 거예요. 7제는 마지막 49일을 위해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7제를 보통 지낼 때 7번을 다 지내거나 아니면 초제하고 막제만 지내거나 3번 지낸다 그러면 첫 주, 5째 주, 7째 주를 지내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뽑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10지옥이라고 하는 이 순서를 신과 함께 웹툰에서는 그대로 차용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영화로 할 때는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이름도 뒤바꿨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대인들 대부분이 찔릴 만한 그 악업을 가지고 이 지옥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태지옥이라. 왜냐하면 신과 함께에서는 첫 번째는 도산지옥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가 나태지옥이거든요. 두 번째 지옥이 나태지옥이에요. 그리고 염라대왕은 영화 설정상 마지막에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5번째가 아니라 7번째 마지막 지옥을 발설지옥으로 둔 거예요. 왜냐면 염라대왕이 쉽게 얘기하면 끝판왕 아니에요, 끝판왕. 신과 함께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만나야 되니까 그 지옥 순서를 뒤섞은 거예요. 영화화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 뭘 바탕으로 만든 거냐면 웹툰을 바탕으로 만들었고 이 웹툰은 우리나라 전통 사후세계관인 10지옥을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10지옥은 동북아 불교 문화권에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지옥관입니다. 지옥관. 그리고 이 10지옥이 우리나라에서 문헌으로 드러나 있는 건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문헌 중에 60갑자, 시왕, 원불가. 60갑자, 시왕, 원불가라고 하는 문헌이 있어요. 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스님이 편집을 해놓으신, 그러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노래 같잖아요. 그래서 노래 같은 건데, 시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고, 십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십지옥의 원인이 있고, 십지옥이 있으면 그 십지옥 각각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 있고, 이 십지옥에 의지처가 있고, 십지옥에서 각각 어디에 의지해야 되는지 의지처가 있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노래로 만들어 놓은 게 이 60갑자 시황 원불가라. 이게 조선시대 때 거의 말기 때 정리된 문헌이거든요. 그렇다면 조선시대를 꿰뚫는 우리나라 전통 저승관, 사후세계관이 이때쯤 돼가지고 총 정리되었다 이거잖아요. 자, 천수경, 현행 천수경은 언제 편집이 됐어요? 조선시대 때 편집이 됐죠.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조선 초중기 이쯤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편집 과정이 약 500년 전부터 약 50년 전까지 계속 편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육향이라고 하는 이 순서와 내용이 정리가 될 때 전통 세계관인 십지옥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이 되는 이유는 그냥 십지옥이 전통 세계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해결책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십지옥에는 각각의 원인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인. 도산지옥의 원인은 뭘까요? 아까 형인버부가 얘기했었는데, 연하신버부님.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해해서. 그래서 그게 무슨 지옥이라 그랬죠? 살인지옥. 살인지옥. 도산의 원인은 살생이에요. 도산의 원인은 살생이에요. 화탕지옥의 원인은 뭘까요? 불살생. 알거 아니야. 투도? 불투도. 여기는 투도. 주지 않는 것을 훔치는 것.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화탕지옥에 갑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불사음? 사음. 세 번째는 사음. 네 번째는 망어. 양설. 악구. 기여. 탐. 진. 치. 이게 뭐냐면 천수경 뒷부분에 있는 시박참회예요. 시박참회가 굳이 거기 왜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여러 참회법들 중에 시박참회가 왜 들어갔느냐, 그건 지금 이 앞에서 지옥을 3번이나 굳이 얘기를 해서 그 3번을 통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지옥의 대표격으로 십지옥을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그 십지옥에 상응하는 원인인 십악이라고 하는 10가지 원인을 짓지 않기를 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인가 참회를 하고 싶어요. 참회하는 거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있어요? 악업이 있으면 그 악업을 해결 못하면 도산지옥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간다고 하셨. 그럼 참회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럼 참회 수행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그것만 할 거예요. 참회 수행만? 네. 네, 참회 수행만 한다. 근데 이웃종교에서는 이 참회 수행을 어떻게 하냐면 고해성사라죠. 네. 그래서 신을 대신해서 신부님을 파더라고 부르대요. 파더라고 부르대요. 신의 대리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 사해진 거래요. 근데 불교에는 그런 누군가가 벌 주고 사해주는 죄가 없어요. 뭐가 있냐면 자기 마음에 허물이 있어요. 살생을 하면 마음이 좋을까요? 마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그걸 보고 허물이라 그래요. 그 허물을 기 위해 참회 수행을 하는데, 이 참회를 할 때는 순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최소한의 순서가 각회, 단, 정이라고 하는 순서예요. 각이 뭐냐면 자각. 이게 뭐냐면 살생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일단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거라고 모르면 후회하고 참회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자각하고, 그 다음에 그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즉 살생하면 도산지옥 간다라는 거, 도산지옥을 시청각 자료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너 살생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두려움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그 공포 때문에 후회하겠죠. 아유, 내가 그런 거 안 할 걸. 이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다시는 살생하지 않아야겠다.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살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흰 천이 있는데 이미 검해졌을까 안 검해졌을까요? 검죠. 이제 다시는 안 짓겠다. 그렇다고 하얘져요? 아니요. 안 하얘지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세제 넣고 빨아야 돼. 그 빠는 과정을 정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 회단정의 순서로 참회를 하는 건데 이 천수경 속에서 항복하는 저 복보리 신부분에 보면 분명히 시박참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박참회를 하려면 앞에서 자각하고 후회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없으면 시박참회를 흉내낼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시박참회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십지옥이라고 하는 두려운 요소를 보여주고 이것이 바로 시박의 원인이었다. 시박이 저 십지옥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자각과 후회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게 배려를 한 전체적인 구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불교는 정말로 숫자를 잘 맞춰요. 괜히 육향일 이유가 없어요. 육향이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분명히 뭐여야 되냐면 육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제를 요청함에 있어서 분명히 인간과 천상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사악취라고 하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에 떨어졌을 때 구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향이어야 되는데 굳이 지옥을 셋으로 표현한 건 어떤 지옥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거라. 그래야 저 현행천수경을 다 같이 편집하신 스님들이 실망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눈치채 주겠지 싶어가지고 이 정도는 너무 당연하게 눈치채겠지 싶어서 내지 용법을 쓰면서도 둘로 안 하고 셋으로 해서 딱 명확하게 보여줬잖아요. 이건 지금 십지옥을 보여준다라는 걸. 그리고 그 의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십지옥을 두려워하고 그 십지옥의 원인이 되는 시박을 했던 걸 후회해라 이거예요. 그 마음을 지니고 뒤에서 시박 참회를 해야 진정한 참회가 되니까. 그래야 악업이 정화가 되고 그래야 끌려갈 원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는 끌려가는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60갑자 시황원불가 이게 지금 500년 전부터 50년 전까지가 현행천수경의 편집 과정이라면 한 이쯤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쯤이면 이미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현행천수경과 유사한 형태의 현행천수경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었겠죠? 그러면 그 현행천수경과 서로 상응하고 짝이 되는 내용을 분명히 정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현행천수경 속에서는 십지옥을 보여주고 십악업을 보여주고 그걸 참여하는 시박참회를 보여주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거보다 더 자세하게 여기서는 아주 재밌다니까요. 60갑자 이게 뭐냐면 60년이 한 갑자잖아요. 그래서 생년월일을 10으로 나눠서 6년마다 주기로 10으로 나눠가지고요. 그에 해당되는 존재들은 이 첫 번째 지옥, 두 번째 지옥, 세 번째 지옥의 구제자들과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도산지옥을 담당하는 담당자 부처님이 누구냐면 담당자 부처님들이 있는 거예요. 도산지옥은 첫 번째잖아요. 우리 초하루 보름 열심히 해요, 안 해요? 하죠. 초하루 때는 정광부처님 제일이거든요. 정광제일. 그래서 정광부처님께 의지하면 도산지옥을 면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태어난 생년월일로 볼 때 이 60년 주기로 해서 1년부터 6년까지 해당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광부처님께 의지하고 초하루를 잘 지키면 도산지옥을 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되고 어디에 의지해야 되는지까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참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서로 간에 현행천수경과 이 60갑자 시황 원불가라고 하는 이 사상 간에 저게 그때 그런 문화가 없었으면 저런 정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저런 문화와 현행천수경의 구성 간에 이런 상응관계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상응관계. 이제 육향 중에 왜 셋이 지옥인 줄 아시겠죠? 네. 아는지 안 모르는지 한번 봅시다. 이 백설버부님 왠데요? 내지 용법을 사용하셔서 예, 예. 인간과 천상계는 구원할 필요가 없으므로 네. 입니다. 아, 어떻게 충분한가요? 밝은 버부님. 네. 충분해요? 네. 아, 충분하군요. 텔레파시로 했나? 아, 충분했어요. 아, 그러면은 충분하지 않은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십지옥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십지옥의 원인을 짓지 말라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시박참회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해보자 이거예요. 도산지옥은 살생이란 말이에요. 화탕지옥은 투도라. 그러면 도산지옥 면하려면 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을 하지 말라요. 살생. 살생을 네. 하지 말라. 도산지옥을 면하고 싶으면 살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탕지옥을 면하고 싶으면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도를 하지 말라. 투도,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서로 간의 원인과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상응이라 그러는데 서로 응한다. 서로 응한다. 자, 도산이 원인일까요? 살생이 원인일까요? 살생. 살생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예. 이거는 서로 상응하는 건 서로 원인과 결과인 거예요. 도산지옥이 있죠? 네. 그 도산지옥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살생을 한 사람이 도산지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보면 도산지옥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살생업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옥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지옥은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 모두의 악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옥은 우리가 저지른 탐진치라고 하는 악업으로 만들어진 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에는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끌려간다는 거예요. 살생을 하면 끌려간다는 거예요. 분노하면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자석처럼 땡기고 땡기는 N극이 S극의 원인이에요. S극이 N극의 원인이에요. 끌려가는 건 서로 간이 원인인 거잖아요. 이런 걸 보고 상응이라 그러는데 분명한 건 우리가 지옥을 만들었고 우리의 행동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천수경의 전체 구조인 거예요.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준 게 신과 함께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신과 함께라는 작품.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뭐죠?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기록과 연구자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델록이라 그래요. 그 나라 말로. 돌아온 자라는 뜻이에요. 델록. 근데 이 델록 이야기가 기록된 책 중에 이 티베트 사자에서 주석서인 평화로운 죽음 기쁜 환생이라는 단행본이 있어요. 거기 보면 델록 이야기, 임사체험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시리즈 중에 링자초키라고 하는 임사체험자의 이야기 중간에 지옥이 나와요. 근데 그 지옥의 한 장면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링자초키가 보고 온 건데 이 심판받는 그곳에서 보고 온 거예요. 심판받는 그곳에서. 본인도 심판받고 그거 심판받기 전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아픈 분들이 심판받고 있는 장면을 보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보면 오면 딱 묻는답니다.
뭘 묻냐면 살아생전 선한 일을 한 걸 나한테 주장할 게 있으면 주장해봐라 라고 대왕이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망자 영가가 한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이 사람들 잡아놓고 싶은 존재들 있죠. 그러면 잘못한 걸 한참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흰 조약돌과 검은 조약돌을 숫자를 센대요. 흰 조약돌은 선한 일, 검은 조약돌은 나쁜 짓. 그래가지고 숫자를 세요. 그 다음 무게를 잰대요. 흰 조약돌 수가 훨씬 많은데 무게는 검은 조약돌이 이렇게 더 무거울 수도 있대요. 그럴 수 있지. 맞아. 왜냐하면 빈도수와 죄의 값의 그 질이 안 좋은 건 틀린 거니까. 그런 심판의 과정을 거치는데 다 안 좋아가지고 화탕지옥 다 들어가는 그 과정에 어떤 스님이 한 분이 오신 거라. 이 스님은 평생 어떤 수행을 하신 스님이냐면 연불 하신 스님이에요. 평생 연불을 하신 스님. 그래서 평생 연불 하신 스님이 딱 오시니까 갑자기 지옥에 고통 주고 있던 우두아방들과 이 대왕이 그분께서 오셨다 그리고서 자리에서 딱 일어나더래요. 일동기립. 그리고 나서 이 스님이 이미 뒤에 300명의 망자들, 지옥 망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다가 이 곳을 딱 지나가니까 일동기립한 거예요. 근데 그 뒤를 그 지금 심판받고 있는 그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지옥 중생들 있죠. 3,000명 정도가 일어나가지고 따라가더래요. 오? 근데 요 담당관 대왕이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따라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 공덕 하나로 한 3,300명을 구제한 건가요? 네. 이게 뭐냐면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마음 모두 내어 윤회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옥 끓는 물은 감로소로 변해지고 검수도 산날생 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라고 하는 오후 보살행의 모습인 거예요. 공덕이 있으면 수지신시 광명당이고 수지심시 신통장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도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고 죽음을 맞이한 뒤에도 원생, 지옥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지옥 갈 때도 타이밍 잘 잡아야겠다, 그죠? 이걸 보고 대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혼자 깨닫지 않잖아요. 혼자 깨닫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 그 뒤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00명이 따라가고 있었죠. 네. 네. 근데 300명은 추려내는 거예요.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돼. 뭐지? 그 300명은 뭐 때문일까요? 악질. 아니에요. 그 스님을 한 번도 못 봤고 그 스님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은 존재들. 인연이 없으니까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돼. 그래가지고 300명을 다시 또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데려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연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응하고 묶여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아무리 공덕이 커도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데리고 갈 수 있으면 지옥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대해와 같은 공덕이 있고 지장보살님도 대해와 같은 공덕이 있는데 지옥 중생들 다 이미 천상으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공덕을 준비했어요. 근데 받지를 않는 거예요. 받지를. 이게 왜 받지를 않는 거냐면 그 마음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상응하려면 최소한의 선연이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무라. 관세음보살님한테 도움을 받으려면 천수경을 읽었어야지. 안 읽었으면 도와줄 수가 있나. 다 따라가는데 혼자 남아가지고 불쌍해. 크게 후회하는 거죠. 스님 잘 부탁드려요. 제가 공덕이 좀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있으셔야죠. 예. 내가 있으면 이제 원빈 스님 다 형상을 봤잖아요. 네. 그러면 지옥에 끌려갔을 때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오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스님. 근데 나는 죽어야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관세음보살님 기다리라 이거요. 관세음보살님은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는데 나보다 공덕이 훨씬 큰데 내가 공덕이 바닷물 한 방울이라면 관세음보살님은 바다와 같은 공덕이 있는데 그 큰 공덕의 보배에 의지를 해야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항상 우리를 구제해주고 가피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분께 의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께. 근데 그러려면 최소한의 선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선연.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근데 관세음보살님과의 선연은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한국 스님들과의 선연이잖아요. 한국 스님들이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을 그렇게 읽으니까. 근데 관세음보살님과의 선연은 뭐냐면 천수경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천수경을 읽으면서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살의 가문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게 최소한의 도둑놈 심보를 면하는 방법이라. 자,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고 싶을까요? 안 도와주고 싶을까요? 그래도 도와주실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도둑놈 심보에 눈이 멀어버려서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서 울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존재들이 다 그래요. 지옥문 앞에 지장보살님 마주치고 지나가거든요. 지장보살님이 지옥문 들어갈 때 옆에서 계속 간절하게 지옥 중생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한 번만 봐라. 나를 한 번만 봐라. 눈 마주치면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장보살 하면 곧바로 천상으로 데려갈 수 있거든요. 이거다. 우리는 문 앞에서 보살님이 안 보여도 그냥 그렇지. 이거다. 그런 최소한의 선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연조차 실천하지 않으면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어서 괘씸해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둑놈 심보에 눈이 가려서 안타깝게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되고 있는 게 지금 지옥인 거예요. 불보살님들의 공덕은 충분합니다. 서원도 아주 강력해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도둑놈 심보만 조금 약하게 버리게 만드는 저 10원이라고 하는 원보리심, 그리고 대비주라고 하는 행보리심, 이 실천을 통해 보살의 가문에 좀 들어와요. 보살의 가문에 좀 들어와요. 공자님이 논어 중간에 아주 간절한 외침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는 마을은 이남마을인데 이 이남마을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사 좀 와라. 이게 서초동 좋으니까 서초동으로 이사 오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인한 마음, 인한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의식은 너무 살기 좋으니까 이쪽으로 좀 이사 오라 이거예요. 왜 자발적으로 고통에 빠져서 사느냐 이거예요. 관세음보살님도 똑같은 외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원과 6향 이 내용을 통해 제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보리의 마음으로 이사를 좀 와라. 보살의 가문에 태어나라. 고귀한 가문에 권리를 좀 누려라. 줄 준비 다 돼 있는데 이것 좀 누려라. 천수경 읽어보셨죠? 네. 천수경 읽어보셨죠? 네. 그러면 지옥에 끌려가면 도산이 무너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해석을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산이 무너져도 깜짝 놀라서 도망가요. 기억을 못하니까. 자기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걸. 자기 요청에 의해서 도산이 무너진지 모르고 도산이 자기를 덮치는 줄 알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기회를 놓쳐요. 그래서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 요청에 의해 관세음보살님이 오셨구나. 기억을 하셔서 그 기회를 꼭 잡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요청하는 권리만
자꾸 달라 그러지 말고 수행하는 의무를 다할 것.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마무리해보죠. 네. 오늘 서두에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옥 특집이라 그랬어요. 네. 신과 함께 통해서 우리 지금 지옥이 리얼하게 상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지옥을 두려워하지만 말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거 두려워하지만 말고, 또 삶이 지옥처럼 경험되는 거 두려워하지만 말고 원인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을 파하는, 깨버리는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 원인은 분명히 뭐에 있었냐면 10악, 살생투도 사음으로 이어지는 10악의 원인이 있었다라는 거. 이 원인이 사라지면 아무리 염라대왕이어도 우리 지옥 못 끌고 가요. 절대 못 끌고 가요. 염라대왕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염라대왕은 10악을 행한 이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옥의 관리자일 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도덕적이고 계율 잘 지키는 삶을 살았다면, 수행을 했다면, 공덕이 있다면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냐면 염라대왕이 이 보살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일동 기립하는 것처럼. 우리가 곰곰이 꼭 깊게 사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두려워하고 소리 지르고 울고 후회하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에 끌려갈지, 아니면 선연이 있는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지옥 뭐 들렸다 가지, 그런 마음으로 존경받으면서 지옥을 건너갈지. 우리는 분명히 천수경 읽었기 때문에 지옥은 거쳤다 갈 거예요. 끌려가든 자발적으로 가든 둘 중에 무엇일지 꼭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크게 외쳐볼까요?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